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천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목사님의 영상 칼럼을 통해서 좀 힌트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5살, 6살쯤, 대여섯 살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옆집의 친구 이름이 중섭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중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이 중섭입니다. 근데 그분이 중섭이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제 친구인가? 봤더니 제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옆집에 친구 이름이 중섭인데 나는 왜 중섭이가 아니고 나일까? 내가 만일 중섭이 집에 태어났으면 나처럼 생각할까? 중섭이처럼 생각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5살, 6살 때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5살 때, 6살 때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분보다는 나이가 좀 훨씬 많았을 때 든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생각할까? 이 생각하는 나는 어디서 왔나? 그리고 나는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생각하는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존재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고 또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만은 그 답은 인간이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피조물이라는 확실한 증거죠. 예를 들자면 이 마이크가 있잖아요. 또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이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가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증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나는 이 세상에 왔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는 이 세상에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에 와 있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영원한 수수께끼죠. 자기들이 왜 세상에 왔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나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을 받았다면 분명히 뭐요? 보냄을 받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보냄을 받은 목적이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양은 누구죠? 우리를 말하잖아요. 양으로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보냄을 받은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인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의 천명입니다. 천명. 하늘 천자, 명할 명자. 하늘의 명령이죠. 이 천명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선물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르죠.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게 뭐예요? 큰 선물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냥 부자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그건 아니겠죠. 그보다도 훨씬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근데 보세요. 더 위에 요한복음 10장 10절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 두 성경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구세주로 오셨다.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똑같은 말이겠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요?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셔야 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존재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됨을 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 인간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 인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이 있다면 원인. 그 원인을 알아야 없앨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염려, 걱정,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죠.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했어요? 수요일 말씀드렸죠. 분리 때문이다. 분리. 그래서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 두렵죠? 왜 죽음이 두려우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슨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뭐요?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별을 하면 염려되고 걱정하고 두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별하면 그것이 두려움이 오죠. 친구 간에도 이별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한 소속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소속에.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학교 다니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공부 못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뭘 걱정해요? 왕따 당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왕따. 아니 그 아이들 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기만 뭐요? 왕따 당한다면 그게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게 분리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요. 분리. 소속에 대한 분리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두려움의 원인이 분리라고. 분리. 분리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진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본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진짜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본능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두려움이 언제 없으실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원인을 알았죠?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 원인이 뭐예요? 두려움의 원인이 분리에서 온다 했죠. 분리에서. 그럼 이런 두려움이 언제 없어지나? 그 말이에요. 언제 없어져요? 하나가 될 때, 연합될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가 될 때, 연합될 때.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가 뭐냐?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뭐예요? 평안이죠, 평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원인을 알아야 답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분리라고요. 그 반대는 뭐예요? 평안이야, 평안. 그래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헬라어로 뭐예요?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레네 그랬죠? 에이레네. 그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리된 것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평안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무리 걱정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분리된 것이 하나로 연합될 때 뭐가 된다고요? 평안이 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느냐?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로는 샬롬 그래요. 그 샬롬이 곧 에이레네 평안이에요. 그래서 샬롬 그러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한국에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한국에는 안녕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하도 많이 죽이니까 옛날에. 하도 자고 일어나면 죽으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랬어요. 이제 밥을 못 먹고 막 그럴 때 어때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인사말이에요. 그 시대에 이제 인사말이죠. 미국에는 어쩝니까? 미국에는 굿모닝 그러죠.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요. 일본어로는 뭐랄까요? 일본어로는 곤니치와 그래요. 곤니치와. 곤니치와가 뭐예요? 저도 일본어 참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곤니치와는 뭐냐면 오늘은 그 말이에요. 곤방와 그거는요. 저녁에는 그 말이에요. 오늘은 그게 무슨 인사말일까? 오늘은 그 인사말이에요. 곤니치와 그 말은 오늘은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보니까 뒤에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곤방와 이거는 곤방와 그 뒤에 달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뭐 굿모닝이나 비슷한 거죠. 아니면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중국은 뭐라고 인사하느냐? 니하오 그래요. 니하오.
이는 당신 말이죠. how는 좋다. 당신이 좋습니까? 하면 당신 좋습니까?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상의 이제 인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사는 뭐라고요?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세요. 이 말이에요. 어떻게 평안할까요? 연합될 때. 하나가 될 때. 그때 평강인 것입니다. 누구와 연합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될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은 여기서 와요. 어린아이들이 언제 두려워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언제 두려워해요? 엄마 아빠와 분리될 때 두려워하죠.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걸 가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그것을 보고 분리불안이라 그래요. 분리불안. 들어봤었죠? 분리불안.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무런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무리 염려,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서 다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는 수없이 그런 말씀을 해놨어요.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그죠? 다윗에도 그렇고, 수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대요. 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죠? 부모의 사랑 안에 있는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랑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적 불안과 이 두려움의 근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죠? 불안하기 때문에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불안한 줄 알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돈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불안하던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안한 줄 알아요.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요? 돈을 모으는데 또 모으죠. 아니 적게 있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또 올라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두려움을 내쫓는 줄 알아요. 뭐 본들 어째요? 더 두렵네? 가졌는데 더 두려워. 왜 그럴까요? 누가 뺏어갈까 봐. 여러분 돈을 모으고 모으지만 두려움이 없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뭐요? 인정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들고, 그러면 뭐요? 조금은 평안해. 그렇다고 해서 그 평안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자기들에게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뭐요? 불안과 두려움은 없으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요? 그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영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의 분리해서 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보고 영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한 말이 뭡니까? 죄를 짓고 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분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 불안 때문입니다. 생명과 떨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과 떨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생명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생명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을 잘 알아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믿음이 좀 적은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뭐요? 이사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영혼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내가 가까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죽어도 슬프기는 하죠. 이별이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잠시 있으면 만날 거니까.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때도 그들에게는 고통은 있을지 몰랐지만은 두려움은 없었어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이 스데반은 지금 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어째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많은 황제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가 그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넣고 하는데도 그들의 표정이 뭐예요? 밝은 겁니다.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내려가가지고 일일이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이것들이 도대체 죽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구나. 미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지 이것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요. 평안이. 그들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인 거죠. 그들은 생명의 주와 연합된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돈 없을까봐 두렵고, 자녀 남편이 어떻게 될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그럼 뭐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너무너무 두렵다.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두렵고, 내 미래가 두렵고, 자녀를 봐도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두렵다고요? 하나님과 생명과의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연합이 희미한 거예요.
연합이 돼 있어도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두렵지? 돈이 없어서 두렵나? 아니면 저 자식 때문에 그런가? 속썩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연합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게 맞나? 그걸 돌아봐야 돼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 듣는 것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은 두려움이 가득 찰 겁니다. 그 세상 걸 찾겠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돈을 벌고, 그죠? 어떻게든 사람들과 관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 소속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겠죠. 그래 본들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절대로 안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뭐 하려고?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뭘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서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의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평안이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라니까. 원인을 잘 알아야 답도 찾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천명. 아들을 보고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들 보고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을 내 안에 뭐 하는 거요? 내 안에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하니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뭐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지식으로 믿어서 그래요. 그냥 이론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아들을 보고 믿는다 이 말은 내 안에 그분을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그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그 밑에 한번 떼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죠. 이 앞에 말한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왜 제가 두 개를 똑같이 내놨을까요? 위에 말과 아래 말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뒤에 보니까 어째요?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살리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말이 말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라고요. 앞에 있는 말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고 밑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먹는다, 믿는다, 영접한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다, 소고기를 먹는다, 내가 밥을 먹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소고기와 밥이 나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는다는 거와 똑같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들 보고 믿는 자 이 말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말하는 하나됨, 연합. 그와 내가 연합됨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다, 내 속에 평안이 있다. 그건 뭐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고 그분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고 내 속에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건 뭐예요?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까? 탑을 하세요? 안 하시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우리가 지금 다 생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육신의 생명에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 조에라 그래요. 조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미하죠. 그러면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죠? 이론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했으니까 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 속에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 안 믿습니다 하는데 교회 나온 사람 없잖아요.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까? 그러지 않죠. 이제 뭔가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요? 진짜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생명이란 무엇이니까를 보면 알아요. 생명이 뭐냐? 생명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생명을 한자로 뭐요?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이 살아있는 것. 명이 뭐예요? 명령이죠.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요? 생명이 있는 자라니까. 그 사람을 보고 천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가? 그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 있는 자라고요. 나는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생명이 있다. 나는 천국 간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는 거예요. 개독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라해. 그러니까 뭐예요? 욕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천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명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이 있다면 천명이 있는 것입니다. 천명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천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천명을 주셨어요. 천명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명을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한다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천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무엇이었어요? 자신을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천명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그 천명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천명이 곧 나의 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천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남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에게 주신 천명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왜 공부하느냐고 물어보면, 자녀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 공부해서 남줘? 그렇게 말 들었거든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말하지 말고 공부해서 남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 어째요? 공부해서 남줘? 그러니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높은 자리에 가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고, 그러니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녀를 키운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남주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고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일하고 사업해야 돼요? 남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부분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 여러분이 일을 주고 여러분에게 이 직업을 주신 것은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살리고 또 뭐요? 남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이웃이잖아요. 남도 살리라는 거예요. 남을 잘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천명이에요. 천명. 그것이 가장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의 뭐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천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주님께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듣고 기분 좋다, 은혜가 된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신 것을 뭐요? 듣고 뭐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을.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정작 구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저 문제 해결해 달라, 이렇게 구한단 말이죠. 그것은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천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걸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죠.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빠라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이 아빠의 말대로 안 듣는다, 엄마의 말대로 안 듣는다, 들어주겠어요? 내가 회장이고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원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들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말씀 들을 때뿐이에요.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구하는 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생각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고요. 잘못된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뭐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뭐요?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이 있죠. 그리고 뭐요? 내가 삶에서 잘 안 되는 것, 그것과 씨름해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주신 천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거라니까.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통곡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세요. 내게 통곡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죄 많은 여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눈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 여인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통곡하면 웁니까? 안 하죠?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눈물이 없습니다. 내게 통곡이 없습니다. 내 심령이 뭐요? 완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잖아요.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나요? 하나님, 내게 아직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지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현실을 보면 두렵고, 돈이 없어서 두렵고, 미래를 보면 캄캄하고, 자녀를 봐도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뭐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이 아니고, 자녀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고, 현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뭐요?
연합이 안 됐습니다. 연합이 희미합니다. 그러니 뭐죠? 주님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천명을 받은 사람의 기도라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들었는데 나가서는 뭐예요? 돈 없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내 자녀 문제를 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하라, 저 문제 해결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 천명이 없는 삶, 그게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그걸 하나님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밖에 안 돼. 그러니까 늘 두려워해. 늘 걱정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거 없어. 그게 뭐예요? 이유가 하나라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생명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힘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붙잡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축복이고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서운하는 겁니다. 하나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 내가 주님을 정말 내 속에 주님으로 충만케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서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지식으로 받고 내 기분 좋으라고 받아 주신 게 아니에요. 내 혼의 만족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천명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사모에 오빠의 장례식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가족이기 전에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아팠느냐? 또 한 사람을 생명 없이 보내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명령, 그 천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나?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참 제가 처음에 인도할 때 제가 제대로 인도를 못하겠어요. 말씀은 제대로 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 마음을 다 잡았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그들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 때문이에요.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가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려야 되는데 몇 마디 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보세요. 왔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 저렇게 졸까요? 여러분, 저렇게 조는 것은 내가 막 잠을 못 자서 그렇게 조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깨뜨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지금 작정하기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는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우리 영적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저도 마음이 참 힘들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놓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우리 가족들, 이분들을 놓고 내가 새벽에는 이것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 부분들만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 예배를 통해서 저는 그것에 하나의 천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잘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죠?
뭐 맨날 5시 몇 번에 일어나다가 4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주신 천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천명을 주시고요.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도 천명을 주십니다. 깨달은 거 주는 거예요. 그냥 장례식 한 사람 죽었네, 아이고 안 됐네,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천명이 있는 거예요. 이 천명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천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천명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남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천명은 남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내게 맡겨진 자녀, 가족들을 살려라. 내 이웃을 살려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짓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살리려고 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놓고, 교회 연약한 자들 놓고 살리려고 하시고, 여러분 이웃을 놓고 살리려고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잘 배불리고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축 많이 해서 내가 안락하게, 미래를 안락하게 살까? 그것은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천명으로 사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왜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원인이에요. 분리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죄라 그래요. 죄.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영적 죽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추구하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고도 하지만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이 평안이 있으니까. 그것이 곧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연합될 때 평안이 임하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참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참 평안이 있는가? 그 말은, 다른 말은 뭘까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내 속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면 천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생명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네가 예수 믿어 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여러분 천명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소욕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뭐요? 천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 천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므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